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제 실시간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더 은혜롭고 듣는 시간이 하루속히 빨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10%밖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우리 청장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살아, 시간을 살아. 시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어른이 되고 싶어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무슨 축제를 하면은요 어른처럼 보이려고 아버지 자켓을 제가 입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구두를 신기도 하고 좀 시간이 좀 빨리 가서 결혼도 하고 싶고 어른이 되어서 차도 내 마음대로 몰고 싶고 그런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던지요. 근데 어릴 때일 때도 불구하고 시간이 빨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방학 때입니다. 방학 때는 뭐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방학이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렸던 숙제를 한꺼번에 하다가 아버지한테 혼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어른이 된 후에 가끔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의 허송세월한 것들을 가끔 제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은 멋있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늘 자주 하던 말이 뭐냐? 시간을 좀 아껴 써라. 어른이 되고 나니까 시간이 점점 빨리 가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좀 아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드는 그 속담 중에 제 마음에 지금 와닿는 말 중에 하나가 세월이 쏜살 같다라는 말입니다. 세월이 쏜살 같다. 영어로도 이 표현이 있어요.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은 쏜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라는 뜻이죠. 과학적으로는요, 여러분, 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어든다고 합니다. 적어진대요, 도파민이. 도파민이 선조체라고 하는 그 뇌에 있는 그 선조체를 흔드는 그 진동을 일으키는데 어릴 때에는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조체라고 하는 그게 진동을 많이 한대요. 뇌에서는 진동을 많이 하는 반면에 바깥에서는요 진동하는 것보다는 작게 시간이 느껴지니까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고 연세가 들면 이 도파민 분비가 적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선조체라고 하는 그 회로를 진동을 많이 시키지 못하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바깥의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 때는 바깥의 시간이 느려지고 도파민이 적게 분비되면 밖의 시간은 더 빨리 간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적을 때에도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낄 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이 짧을 때예요. 방학과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이 짧을 때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하루로 표현하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나이를 쳐놓으면은요, 하루 한 시간에 자기 나이가 몇 분, 몇 시간, 몇 분, 몇 초인지 알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중에 내 나이대는 언제인가 한번 쳐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만 넣은 게 아니라 10대, 20대, 30대 제가 다 넣어봤어요. 그런데 30대는요, 오전 9시 16분이래요. 하루 24시간 중에. 그러니까 오전이니까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은 거죠. 40대는요, 정오, 그러니까 오후 12시 16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정오가 된 거예요. 40대는. 50대는 오후 3시 16분이랍니다. 오후 3시 16분. 그리고 60대는 오후 6시 17분.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거예요. 70대는 오후 9시 17분. 이제 3시간도 채 안 남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80대는 안 계시겠죠? 80대는 제가 이거 쳐넣으니까 그렇게 뜨더라고요. 다음 생을 기약하세요. 이미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고로 저는 오후 3시 29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덜 남았어요. 지금 살아온 시간보다. 그러니 남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시간이 더욱 아깝고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생이 200년, 300년, 400년 이상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은 조금 수그러들 것 같아요. 왜?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사시는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쏜살 같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어른분들에게, 저를 포함한 어른분들에게 오늘 저는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은 세월이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인생이 짧기 때문 아닙니까? 세월이 빠른 게 아니라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 세월의 빠름보다는 인생의 짧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짧음 앞에서 열심히 세월을 아끼고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나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고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잠자리,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다 누려봐도 돈 벌고 열심히 살아봤자 별것 없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다 누려본 사람들이.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염세적 허무주의를 얘기해요. 다 누려봐도 별거 없네. 반면에 세월을 아끼지 않고 배짱이처럼 젊어서 놀고 먹고 마음대로 살아봤지만 결국 남는 게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쾌락적 허무주의입니다. 다 누려본 사람, 세월을 아끼고 무엇인가 성공을 이뤄본 사람이 느끼는 허무는 염세적 허무주의요. 세월을 아끼지 않고 멋대로 살다가 쾌락을 누리다가 허무를 느끼는 사람은 쾌락적 허무주의요. 시간을 아껴 성공해봤자 짧은 인생 앞에서 허무만 남는단 말입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봤자 그 짧은 인생 앞에서 느끼는 건 허무밖에 남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월을 아껴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허무주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동료이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고 무엇인가 이루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시간을 아껴서 성공해라, 이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다음에 성공을 이뤄놓은 다음에 밀려오는 그 공허감에 대해서 성경은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을 아껴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월을 아껴라라는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에서 세월을, 시간은 히브리 개념으로는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그러니까 시, 분, 초, 연대기적 시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한정적이나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간, 특정한 시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로 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진,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아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 계획 속에 주어진 시간을 아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껴라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엑사고라조라고 쓰였어요. 엑사고라조라는 뜻은요 영어로 리딤, 구속하다. 구속하는 건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특별한 때를 놓치지 말아라, 사들여라 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 NIV에도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라는 말로 해석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사들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나요? 인생이 짧거나 그에 비해 할 일이 많다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 설명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 어린아이들은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성공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청년들 세월을 아끼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세요,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악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악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무슨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나님께 간섭받는 게 싫어서,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말세 때에는 시간을 더 아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더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운동해요. 몸짱이 되려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요. 요새 인싸라 그러대요. 인싸가 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악이기 때문에 바울은 시간을 사들여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껴서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과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특별한 때를 놓치지 말아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 예전에 비해서요 굉장히 성실해졌어요.
제 주특기가 뭐냐면은요, 벼락치기예요. 벼락치기. 공부를 평상시에 잘 안 하다가 시험 전날 공부하는데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날 공부해갖고 거의 다 마칠 정도로 벼락치기의 기재입니다. 옛날 같았으면은요, 주일날 설교도 토요일날 준비했을 거예요. 벼락치기로. 그런데 제가 굉장히 성실해졌어요. 월요일날 설교 초고가 나옵니다. 화요일날 거의 이 설교 본문이 다 완성이 되고, 수요일 날이면은요, 오탈자 다 수정해갖고 자막팀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부터는요, 그 설교를요,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 성도들에게 정말로 사랑받는 설교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저에게 드는 생각이, 너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 준비 그렇게 열심히 하니? 너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니? 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시간을 아껴서 월요일도 설교 준비하니?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저는 시간을 아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또다시 저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또다시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만은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자만을 또 일으켜 세웁니다. 결국 아무리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하고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놓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높이는 시간이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을 사들이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일궈놓은 모든 업적 앞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잘나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짧은 인생 속에서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까 하는 방법론이에요. 성도들에게 목적이 없는 삶도 문제이겠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뭐합니까? 자녀가 대학 간 후에, 우리가 대학 간 후에 주님을 떠난다면은 그것은 세월을 아낀 삶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일으키면 뭐합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재직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운동해서 여러분 몸짱이 되면 뭐합니까? 예배 시간 빠져먹고 날마다 여행 다니는 건강을 얻었다면 그것이 세월을 아낀 삶이겠습니까? 목적이 잘못돼 버렸는데. 그런데 이러한 삶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서 세월을 아낀 사람인 양,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고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인 양, 신앙에서도 성공한 사람인 양, 우리는 그들을 추켜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더 종교적인 사람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사람들을 마치 세월을 아낀 사람이냐, 그런데 형식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목적이 잘못되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람들을 더 신앙이 깊은 사람인 양 추켜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배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가 아닌 이 모든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매하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삶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테스트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주님을 놓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진짜 은혜 받을 거야 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교만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순간 내가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매 순간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을 인식하면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시간을 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릴까? 목적의식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다 사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고난의 상황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왜? 그때 그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뺏기면은. 원망 불평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황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따라가면은요, 그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더욱 주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사들이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 성공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이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 가운데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주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속주의 물결은 너무나도 거친데 거기에 정신 팔려서 주님을 떠났던 우리 미련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썼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성공했지만, 아니면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곳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이 세속적인 모든 공격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악한 영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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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든 일이 너무 많지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이유가 더 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아버지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자 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주님 바라보니 이 시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함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모든 정신적인 질병에서 노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한 길로 하여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세인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성령의 열정의 불만 계속 불타오르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장소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사드립니다. 결단합니다.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의 시간으로 사드리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